네. 오늘 또 우리 이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은 아끼면 안 됩니다. 자꾸 써야만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런지 다른 달보다 더 많이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게 되지요. 5월에 생각하는 부모님, 5월에 생각하는 자녀들, 좀 의미가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5월에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화목한 가정인지, 우리 가정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내 자녀의 고민을 나는 알고 있는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아픔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5월의 가족 이야기는 늘 애잔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올 5월은 참 여러모로 의미 있는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7년 만에 처음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에게 마음을 가득 담아 손편지를 썼습니다. 장인 장모님이 참 좋아하시더군요. 지난주에 장인 어른에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했더니 물론 늘 좋으셨지만 목소리가 훨씬 더 친절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지난주 칼럼에도 제가 소개했듯이 저희 시골 어머님 집을 편리하게 제가 턱을 없애면서 수리했고, 또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 이후에 언제든지 장애인 부름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도 참 이번 올 5월에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적으로 보면 두 딸 하은이, 하의경이가 또 자신에게 주어진 학업에 열심을 다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천국 간 우리 하람이를 추억해주고 기억해주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부부도 서로 존중하면서 각각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물론 어려움이 있는 가정, 힘겨운 가정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한 것도 이 5월에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찬양곡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행복이라는 찬양이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참 찬양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게 주신 작은 힘, 그러나 이 작은 힘이라도 나눠주며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적은 것에서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정이 무너지는 소식들을 참 많이 접합니다. 연일 뉴스화되고 있는
의대생 고 손정민 군의 그 죽음의 진실 공방을 떠나서 여러분,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던 그 부모님은 얼마나 지금 힘들겠습니까? 또 앞으로 아들 없이 살아가는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립니다. 또 이전에 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또 인천에 친누나를 살해했던 그 파렴치한 그 남동생의 사건 등은 다 그 가정이 무너지는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접하는 우리 국민들은 다 하나같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기도 합니다.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여러분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국가가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견고해야 되고 가정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정치를 해야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을 외면하는 정책을 펴는 지도자들은 아무리 그가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외면을 받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무너지는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인구 절벽 현상입니다. 저출산 문제입니다. 이것은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한 명 채 낳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최하입니다. 이건 여러분 참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나라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 정책 자체가 실패한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도 두 부부가 아이 하나를 낳지 않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2명은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부부가 2명이 이 땅에 왔으면 자신들도 이 땅에 2명의 아이를 오게 해야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두 부부가 한 명도 이 땅에 오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에요. 인구 절벽, 가족 구성원 자체가 해체되고 1인 가족이 자꾸 많아지고 1인 가족을 위한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1인 가족을 위한 그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시대, 이게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왜 이렇게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왜 그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복된 가정을 보지 못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부터 가정의 행복함, 복된 가정, 너무너무 막 차고 넘치는 복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그런 가정의 영향력을 받고 자랐다면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질 텐데 한국 사회에 그런 가정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은 로망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기 빠듯하고 우리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정을 이루겠냐고, 가정 이루어서 뭘 먹고 살란 말이냐고. 이게 여러분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요, 덩달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한국 교회의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비혼주의자가 많고 저출산이 팽배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비혼주의로 가도 안 되고 저출산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과 너무너무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하여 분명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 안에 있는 가정들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성도의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가정의 참 복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복된 가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서 가장 복된 가정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데 그 모습은 세 가지로 그려집니다. 첫 번째로 물질의 복이 많은 가정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형통일까요? 무엇에 대한 형통이에요?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형통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에 걸맞게 내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월급을 떼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이 일을 했는데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는 그런 불공정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복된 가정에서 그 복된 가정의 구성원들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떼이는 일이 없도록,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8편에서 두 번째 가장 복된 가정의 모습은 뭐냐? 화목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온 가족들에게. 가족이 화목한 복입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들,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어리렁거리고 원수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도 이 땅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연예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뉴스화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온 가족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부부가 화목한 거예요. 부부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연애할 때처럼 그런 가슴 떨림이나 설레임은 부부로서 살다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은 정과 사랑, 그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존중심,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일합니다. 아내는 그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정말 부지런히 가정을 일구고 보살핍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아낌없이 사랑합니다.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은 아내는 마치 포도나무에서 알알이 포도송이가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온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미가 가득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화목하고
그 부부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자연적인 결과가 뭡니까?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화목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녀들도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엄마 아빠처럼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소망하게 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오손도손 사랑의 정을 나누면서 식사하는 그 모습은 천국과 같지요. 그 속에서 형제들끼리 정이 넘치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참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온갖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행복이 뭔지를 배우고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비혼주의, 그렇게 비혼주의로 나가겠어요? 결혼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러면서 저출산, 비출산으로 나아가겠어요? 아니에요.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자신도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가정에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죠. 6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얼마나 여러분 화목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저와 나이도 같고 신학교도 같이 입학하고 졸업하고 목사도 같이 되었던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가 저 수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키도 크고 인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같이 가면 사람들이 저는 별로 안 보고 그 친구를 쫙 봅니다. 옷도 얼마나 잘 입는지. 다들 친구 보고 인물 잘 생겼다 그럽니다.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왜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볼 줄 모를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부러운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러운 거는 딱 한 개 있어요. 뭐가 부럽냐? 그 친구는 할배예요. 할배. 그 친구는 자식의 자식을 봤어요. 주일마다 손주가 교회 마당 아장아장 다니면서 할배 할배 그러면 할배가 그 손주를 껴안고 뽀뽀하고 그런 모습을 나한테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도 나고 막 부럽기도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딸이 둘째 갖고 태어난다는 게 둘째가 또 얼마나 자랑할까 싶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동기 목사들 만나면 자식의 자식을 본 목사님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식만 본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고 영역이 달라요.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나도 그런 날이 오겠지.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 어르신들의 행복을 나도 보겠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소원을 말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많이도 하지 말고 배구팀 하나 정도 만들 정도로 두 딸이 힘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시편 128편에서 참 복된 가정의 모습은 영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역을 보며. 예루살렘은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왜 중심이라 그럴까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새 절기 때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제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고 성전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또 이 외부의 침입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정말 복된 예배, 복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아도 이런 성전 제사에서 오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는 공간은 바로 이 예인 예배당이잖아요. 여러분, 예인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주실 복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오늘 나 교회 가기 싫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오면 뭔 은혜가 있겠습니까? 마치 소풍 가듯이 교회 가는 날 너무너무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오늘 이 강단에서 나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쏟아주실 때 한 말씀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아멘 아멘 받아먹고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내가 살아야지,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런 영적인 복을 받아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하도 교인들이 예를 미고 장로님들이 예를 미기니까 막 주일 아침 되면 막 사모님한테 여보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런데 당신이 안 가면 설교 누가 해? 나도 몰라,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렇게 말한다 하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근데 저는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마다 가슴이 기대가 되고 두근거리고 또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적용되어 갈까 기대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28편에서 이렇게 가장 복된 가정의 모습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뭐죠? 물질의 복이 있고요, 또 가족들의 화목이 임하고 또 영적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 시편 128편에는 복의 종합 세트와 같습니다. 어릴 시절에 또 이 명절날 객지에 갔던 누님이 고향에 오면서 과자 선물 세트가 이렇게 사주는 거 제가 받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 껌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비스켓도 있고, 여러분 뭐 과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딱 갖고 있으면 맨날 며칠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몸에 무너지는 건데 그거 좋다고 먹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복의 종합 세트와 같은 것이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자, 이런 복이 임한다면 결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는다면 자녀 낳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 시키는데 여러분 다 일찍 결혼하시고 결혼하자마자 자녀들 주시는 대로 낳고 그 가정이 정말 물질의 복도 받고 온 가족이 화목하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한두 명 더 낳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시편 128편에는 한 가지 명확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길이 뭘까요? 1절 4절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딴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길을 가정이 걸을 때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복도 책임져 주시고 가족 화목의 복도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복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 두려움이다. 거룩함 두려움이에요. 거룩함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존중하며 높이면서 살아가는 신앙적인 두려움,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나를 지켜보심,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말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 더럽고 음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속이면서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짓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구별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은 대충 하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대충 드리겠습니까? 들락거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열과 성을 다하여 예배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높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일은 정말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반주를 하든 운전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이 교회의 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기분 따라 왔다리 갔다리 들쑥날쑥 그러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복된 가정 내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무너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한숨 소리가 나와요. 한국 교회에 여러 세대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세대가 3040 세대입니다. 30대, 40대. 여러분, 교회 안에 30대, 40대는 대부분 신혼부부거나 어린 아이를 둔 부모 세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를 예배 자리를 가장 많이 자이든 타이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세대가 3040 세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작년에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신천지를 통하여 확 폭발되었잖아요. 그때 이 한국 사회와 언론은, 여러분 언론은 한국 교회가 이 신천지가 이단인지 언론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왜 몰라요? 그런데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와 한국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 딱 묶어놓고는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편파 방송을, 편파 보도를 했죠. 이건 솔직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젊은 자녀들 둔 부모들이 3040 세대들은 교회 가서 아이들이 확진자가 될까 봐 그게 겁나서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누가 뭘 하지도 않았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직장이에요. 직장. 특히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이런 기업들에는 그 3040 세대 직장인들의 교회 갔냐 안 갔냐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지 마, 교회 가지 마. 이거 뭐 공산당도 아니고 맨날 교회 가지 말라고 체크합니다. 그래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은데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위에서 막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이든 타이든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작년 한 해를 쭉 보내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서 교회 뭐 이렇게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까지 나아가면서 이제 여러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안 오는 거죠. 3040 세대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D6 글로벌 컨퍼런스가 6월 7일에서 9일까지 충신교회에서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거기에 18명의 강사 중에 또 한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3040 세대를 어떻게 다시 교회로 오게 할 것인가, 그 충신교회 목사님이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3040 세대가 교회를 떠나 이분들이 교회를 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 3040 세대를 잡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3040 세대의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미나에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이야기할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부의 신앙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전수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전수했는지 그 이야기를 간정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내야 할 사명이 오늘 한국 교회 가정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면 예배가 여러분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대면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도 여러분 드리면서 은혜 충분히 체험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떤 난리통에도 대면 예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대면 예배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요. 주일날마다 제가 제 방에 앉아서 여러 교회의 예배 실황을 유튜브로 봅니다. 살펴보면 큰 넓은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여전히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만 텅텅 비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으며, 그런데 여전히 교회만은 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가정들을 다시 살리는 길은, 살려내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교회가 나아가도록,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절대로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This is 글로벌 컨퍼런스는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세울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어떻게 우리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회복시키느냐,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나 여러분 많이 알고 너무나 분명한 건데요, 온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예술을 써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여러분,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세요. 우리 집에는 나만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당신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학생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공부하면 안 돼요. 고3이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하면 그거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고3이든 뭐든지 간에 항상 공부하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직장을 찾아야지 돈 많이 주는데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직장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세요. 여러분, 사람 잃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돈을 잃으면 여러분 열심히 돈 벌면 됩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열심히 운동하고 치료받으면 또 건강이 회복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잃으면 망하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온 가족이 살도록 힘쓰십시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끼리라도 아니면 부모 자녀 간에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야, 너는 오늘 말씀 듣고 무엇을 느꼈니? 당신은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달은 게 뭐야? 딸아, 너는 오늘 말씀을 듣고 네가 생각하는 적용점, 은혜 받은 거 한번 이야기해봐. 한번 나누어 보세요. 나눌 사람 없으면 여러분 카톡이라도 친구에게, 교회 다니는 여러분 이웃들에게, 너 오늘 예배 드렸어요? 오늘 어떤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러면서 좀 나누세요. 막 그런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일기라도 쓰세요. 아니면 뭐 백지라도 써서 손글씨로 나는 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적어서 어디 벽이라도 붙여놓든지 어디 보관하든지, 자우지간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5절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코로나 교회 없어요. 1년 6개월 이미 검증이 끝났잖아요. 우리 교회 코로나 없어요. 믿습니까? 없다고. 온 세상에 오히려 많다 할지 교회 없어요. 없는데 왜 자꾸 교회 코로나에 떼고 생각해서 교회 중심으로 안 삽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5월도 끝을 향해 갑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시편 128편처럼 복된 가정이 되고 나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